자, 오늘은 사람 살리는 길 22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이에요. 그 위에서부터 읽어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나하고 하나님하고의 상호관계에 있어가지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약속을 가지고 그 약속이 뭐예요? 그 언약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이니까 기도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 오늘 메시지가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이게 내 삶에 살아가면서 또 영적인 해석이 되어지지 않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기에 대한 답을 안 가지고 있으면은 가딱 잘못하면은 종교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메시지 좀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은 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살아계심을 뭘로 느끼겠어요? 내 삶 속에 모든 것을 보고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은. 지금 기후 변화가 되는데 기후가 5도만 올라가도 그야말로 지구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생활 자체가 틀려져요. 이제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뭘로 느껴야 되냐? 나 자신을 보고 느껴야 돼요. 내 자신을 보고 뭘 느끼냐? 아,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느끼면서 살아가느냐?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리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로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무슨 뭐 세상 지식적인 교양 수준의 책으로 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도덕책, 윤리책, 규례, 전통, 규범 이런 거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창조주이시다. 뭐 조물주라 그러죠. 다시 말하자면 이분의 절대 주권 속에서 창조주의 만든 분이 만든 주인이 만들잖아요. 그럼 주인이 집도 만드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집도 다 만들잖아요.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들었어요. 근데 그 만든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의 창조자의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 다른 뜻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모르게 되면은 세상만 이 육신적으로 가지고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한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통해 가지고 내 영혼을 찾아야 돼요. 내 영혼. 내 영혼이 정말 있는가를 찾는 것이 그 창조주의 뜻이에요. 내 영혼이. 그런데 거의 다 영혼을 어디다 팔아먹고 다니는지 어디다가 버리고 다니는지 영혼이 없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분의 원하시는 대로 전능자로서의 역사를 반드시 나타내는데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나타내는데 뭐냐? 야, 한시적이 한계적이고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내가 그걸 아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 속에서 살아간다 생각해야 돼. 내가 벌써 영원한 영생 속에서, 그러니까 내 영혼이 영생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내 영혼이. 그러면 인생 답난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지금 영생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창세기 3장이라는 곳에서 살아가가지고 옛 프레임, 그러니까 창세기 3장 프레임 속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나와서 새로운 프레임, 새로운 영역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영역에서 새로운 프레임 속에서 새로운 영역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세상 속에 사는데 세상 속에 살아요. 그런데 구별됐잖아요. 달라요. 영이 산 사람하고 영이 아직도 잡혀있는 사람하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령 받은 사람하고 아직까지도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악령한테 잡힌 사람하고는 다르다니까. 성령을 받아야지 영적인 눈이 떠져요. 더구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뭐 1000년 전, 2000년 시간 따질 것도 없어. 오히려 시간 따지면 그게 이상해. 근데 이 공간 속에 어쨌든 간에 이 물질과 에너지가 있어가지고 사시사철 돌아가면서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시다. 왜? 동일하게 똑같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영원한 통치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뭘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도 그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임마누엘 함께하는 그 축복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진행하고 계시다. 그럼 내가 그 방향 맞추게 되고 그 시간표 따르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잖아요. 아니, 양식을 먹어야지 이게 살지. 몸이 살잖아. 양식을 먹듯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필요한 나무도 있고 바다도 있고 새도 있어. 자, 이런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야.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고기인지, 이게 속담에 있지. 죽인지 밥인지 모르겠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이거지. 다시 말하자면은 공부를 왜 해야 되느냐? 내가 세상 사는 동안에 이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들을 이기고 정복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지식이 없다. 그러면 이게 빨간불에 차를 가야 되는 건지 파란불에 가야 되는 모르게 되잖아.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 세상 사는 데 있어 가지고 살아가는 방식에 의해서 우월할 수가 있는 거야, 내가.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야. 그래서 공부한 사람들이 좋은 자리도 가고 어디 가서 일을 하면 돈도 더 많이 받고. 근데 진짜 나는 공부하기 싫다. 그러면 안 해도 돼. 그거를 안 하고도 내가 세상을 이기고 정복할 수 있다. 거지가 안 되고. 그럼 공부할 필요가 없지.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비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 그러면 당연히 나라와 생명과 축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메시지에 하늘에서 분명히 이렇게 일이 있었어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창세 전이라는 얘기겠죠.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있었다는 거죠. 자, 창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 세상이 있기 전에 성경은 딱 가르쳐 줬어요. 계시록 12장 7절에 보니까 7절에서부터 뭐 쭉 그 9절까지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말씀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냐. 하늘에 전쟁이 있었으니 미개엘과 그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우며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하늘에서 미개엘 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 악한 것들, 나쁜 것들하고 막 싸우는 거야, 이제. 응? 그런데, 아니, 그 하늘에 천사장이 누가 있었어요? 미가엘이 있었고, 가브리엘이 있었잖아.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을 알아도요. 가브리엘은 딜리버리 해.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막 이런 거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우리에게
즐겁고 행복하고 막 이런 걸 이게 이제 가브리엘이고 미가엘은 뭐냐? 나쁜 놈들, 나쁜 천사들을 싸워서 이기는 거야. 그런데 뭐가 하나 있었냐면은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하나 있었어. 루시엘은 뭐 하냐? 하나님께 찬미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이런 천사였어. 근데 요놈이 완전히 맛이 가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성경에 딱 보니까는 싸웠는데 8절에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하느냐. 싸워가지고 미가엘한테 못 이긴 거야. 이래가지고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이제 큰 용이 돼버린 거야.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가 돼버린 거야. 자, 계속 나가봅시다.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랬어요. 그래서 그 깨는 자, 우리가 잘 알잖아요. 깬다는 말 뭔 말인지 아나? 이 사단하고 이 마귀,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 디아블로스, 중상하고 비방하고 참소하고 막 하고 그게 전문가야. 이 사탄은 뭐야?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조건 방해하는 거야. 대적하고 대항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내 영혼에 영생이라는 걸 갖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임마누엘 축복, 이 임마누엘 축복이 뭐예요? 영혼이잖아요. 이 임마누엘 축복은 영혼 그 자체잖아요. 임마누엘의 축복은 영혼이야. 이 깨는 자라고 그랬는데 깨는 자 그 플라나오라는 단어는요. 길을 잃게 만드는 거야. 미혹하게 하고 빗나가게 하고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그 정말 그 능력과 그 계획 속에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만든다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빗나가게 하고 배에 방황하게 만들어 인생을.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이탈되는 거야. 타락되는 거야. 그래서 그 이제 10절에도 나온 말씀에 보면은 그 계시록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그 형제들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형제들. 왜냐면 이제 그 12장에 보면은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나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이렇게 이제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난 거야 이제. 쫓기다 이 얘기는 그 이 발로라는 단인데 아주 던져버렸다는 거야. 내버렸다는 거야. 하늘나라에서 아주 던져버린 거야. 그래서 이 참소하던 자 아주 이 특기가 뭐냐? 나를 율법으로 계속 정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그 진리 안에 들어오면은 생명을 가지고 나도 살고 나를 만난 자도 살려낼 수가 있어야 돼요. 복음으로. 다른 거는 살릴 수가 없어. 복음으로만 살릴 수가 있어.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보고 이러면은 목사님이 평가하는 게 아니야. 수준을 하는 게 아니야. 아, 이 사람 영적 상태는 이 정도구나. 아, 이제 그리스도를 좀 알았구나. 아, 이제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 이 지식으로 알았구나. 아, 예수가 이제 그리스도가 점점점 자기 마음속에 이제 뜻이 왔구나. 왜 그러냐? 예수는 그리스도하고 하나님 저기 있고 그리스도는 나는 나대로 있고 또 내 생활은 생활대로 있고 다 분리돼 있어. 일체가 돼야 돼. 내 삶과 나의 생각과 마음과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게 그냥 영혼 속에서 같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아주 편해. 근데 이게 분리돼 있으면은 뭔가 하나님, 주님, 예수님 해도 피곤하고 자신도 피곤하고 다른 사람도 피곤하게 해. 뭔가 자유해야 되고 해방되고 승리해야 되는데 즐겁고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데 뭔가 짜증이 나. 성경에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 14장 12절에서부터 15절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의 열곡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을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불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이게 뭐냐면은 루시엘이 이제 루시퍼가 돼버렸어. 그래서 사단을 루시퍼라 그러잖아. 옛날에 하늘나라에 있을 때는 엘 그랬어. 그게 하나님이라는 얘기거든. 엘. 그래서 모슬렘 가면은 전부 이름 대에다가 다 엘자 다 붙여놨지. 이게 지금 하늘나라에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좀 영광 받아야 되겠다. 이러고 이제 폼을 잡고 나도 하나님처럼 돼야지. 이러고 하나님을 대항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루시엘을 그냥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루시퍼 사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정말 그리스도보다 더 큰 것을 찾으려고 하는 그 교만, 그게 사단이야. 그리스도보다 어떤 걸 더 가치를 두고 그리스도보다 어떤 더 뜻을 두고 그리스도보다 어떤 목적을 두고 있다. 계획을 두고 있다. 그게 지금 마귀라니까. 사단이라니까. 하나님은 이 온 천지를 만들어 놓고 삼라만상을 산천초목을 만들어 놓고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하나 남기기 위해서. 그래서 그 떨어지다. 여러분들은 정말 이제는 영혼의 불면성을 알아야 돼. 영혼이라는 것은 없어지지가 않는다. 그런데 그 영혼에 그리스도가 들어가면은 영생하는 성령 받은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영혼이 되지만은 이게 거기에 악령, 마귀의 영이 돼 있잖아. 완전히 망하는 영혼을 가지고 있어. 패망하는. 그야말로 고통이죠. 그래서 그 보니까는 뭐라 그래요? 그 스올에다가 이렇게 이제 집어준다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뭐냐? 세월이라는 단어인데 음부, 죽은 자의 거처, 영원한 멸망의 장소. 우리가 얘기하는 지옥, 헬 얘기하는 거야. 요즘 한국에는 젊은 사람들이 헬 코리아 그러면 되겠어? 진짜요. 이게요. 국가감도 없고요. 나라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그게 왜? 전부 거짓말만 듣고 공산주의 뭐 민주주의, 진보니 좌파니, 뭐 우익이니 좌익이니, 경상도니 전라도. 야, 그거 따라다니면서 박수 치는 거 무슨 로봇도 아니야. 뭐 좀비들 같아. 그게 사단의 영이거든. 뱀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거 따라다니는 거야. 거기에 군중심리로. 그리고 거기에 세뇌당해. 그게 무슨 내 인생하고 상관이 있냐고. 그 사람들은 그걸 잘 이용해 먹는 거지. 정치인들은. 싸요.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도 우리 메시지 하면서 좀 나는 우리 아이들이 진짜 마지막 때 그리스도 가진 지도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크리스천 스쿨 목사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길을 다 열어주시잖아.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지면은 그걸 보고 악령이라 그러는 거야. 악인이라 그러고 그걸 보고 죄인이라 그랬던 거야. 그럼 죄인은 어떻게 되느냐? 죄의 값은 사망이다. 맨날 운명적인 저주와 사주 운명 팔자 따져야 되고 내 의도와 상관없이 무너지고 내 뜻과 상관없이 실패하고 망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기치 않은 돌반적인 재앙이 와버리잖아. 그냥 평생 상처 속에 살아가고 눌려가지고 안 그러면 그냥 사단이라고 하는, 아주 성경에도 나왔어요.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 언약 떠나 있으면 3, 4대가 망한다. 근데 네가 그리스도 언약 잡으면 1000대가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에서부터는 그냥 하나님의 축복에 그냥 언약 속에 들어가 버려야 되는 거야. 지금까지 그 저주가 그냥 완전히 끊어져 버려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없는 집안들요 3, 4대, 2대도 안 가. 거의 봐봐. 3대 아이고 안 가요. 다 난리 나냐. 다 난리 나. 돈 다 없어져. 명예 다 없어져. 아주 그냥 박살들이 나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줄을 댄다고. 어디다가 줄을 대? 그리스도에다가 줄을 대야지. 하여튼 이게 겁대가리들이 없어. 인간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걸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이 마귀의 영, 악령이 딱 들어버리면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세 번째, 에스겔서
말씀에 보면은 에스겔서 28장 14절부터 19절의 말씀이 나오죠. 이제 이게 창세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에스겔서 보면은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그 불이 있는 돌 사이로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 불의가 드러난 거야. 이제 하나님을 반역하고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는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그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광석 그 불의 돌 사이에 멸하였더라.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웠으며 내 지혜를 더럽히시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여러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러면서 이제 쭉 말씀을 하면서 18절에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히시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자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죄가 되게 하리라 그래. 죄가 되게 해버린대. 아예 그 보니까는 그 강포하다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은 난폭한 거고 폭력적인 거고 이런 건데 다시 말하면 더럽히다. 그 샤트라는 단어인데 그건 아예 부패하고 아예 그냥 멸망과 파괴 아주 인생 자체가 파괴한다는 거야. 망한다는 거야. 아주. 그러면서 죄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 에페르라는 단어는 아주 무가치하고 날려버리겠다. 그래서 정말 더럽혔다 그러자. 하나님을 떠난 자체가 이미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창세전에 이러인 이게 다시 말하자면 창세기 3장의 옛뱀이잖아요. 뱀이잖아요. 뱀. 근데 이게 보니까는 사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귀라고도 한다. 예. 깨는 자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지난번에 배웠지만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신이 있다. 세상신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에서 악한 자가 있지 않냐? 세상에 악한 자한테 처했지 않냐 지금.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지금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면은 사단 마귀 악령에 잡히다. 악령이라는 건 뭔 말이에요? 이 거짓말이잖아요. 비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진리. 악령이라는 것은. 그런데 어떤 악령에 잡혔어요? 사람들의 모든 이 가치관이 뭘로 되어 있냐? 우상으로 되어 있다니까. 우상으로 지금 우상 숭배로.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 하면서 그렇게 우상을 박살낸 거야. 가장 큰 우상, 나 좌우상. 그리스도 같이 안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거. 세계관 자체가 뭐냐? 살아가는 세계관 자체가 완전 율법이에요. 전부 그냥 율법의 잣대로. 그래서 세상법 만들어 놓고 각각 다 틀리잖아, 법이. 거의 다 인간들이 살아가는 자체가.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 속에서 판단하고 거의 다가 그래요, 지금. 세계관 자체가. 그러면은 이 행동 양식은 뭐냐? 사람들의 행동 양식은 전부 다 뭐겠어요? 종교적이에요. 전부 다 종교적이에요. 하나님 없어요. 그리스도 없어요. 그냥 뭔 신을 믿어. 하여튼 나라마다. 또 어떤 나라 아르메니아 같은 데 가면은 뭘 믿냐면은 오리 비슷한 거. 오리 신이야. 그래가지고 청동오리인지 해가지고 이렇게 청동으로 만들어서 오리를 아주 난리야. 절하고. 막 결혼식 할 때도 막 그것만 나타나면 막 1년에 한 번에 그게 뭐 또 일곱 개가 남았다나. 인도는 막 소만 지나가 막 엎드리고. 소가 먼저 지나가야 돼. 차가 먼저 지나가면 큰일 나. 와, 이게 지금요. 또 우리나라는 또 뭐야? 곰이잖아. 곰에서 태어났다며. 우리는 전부 다. 당군이. 이게 지금요. 완전히 하는 짓거리들이 그걸 무슨 전설처럼 설화처럼 만들면서 주입을 시켜요. 옛날에 보니까 한인 해관마다 당군이 떠 있는데 그 옆에는 곰 비슷한 거 하나 그래.
그래서 세상 역사는 99%가 다 거짓말이야. 다 조작된 거야. 그리스도만 진리야. 사람들이 살아가는 자기네끼리 모여가지고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뭐예요? 전부 귀신 들린 미신이잖아. 거의 다 사주운명 팔자 따지고 교회 다니면서도 아주 천주교에서는 아주 성모 마리아 해놓고 거기다 제사장 또 차려놓고 아주 폭넓은 것 같지, 아량이 있는 것 같지. 볼 때는 아주 이게요 진짜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는데 잡아버려야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살날지어다 밟아버려야지. 그래 안 그래? 이런 거 마약 이런 거 주면서 야 이거 너무 좋아 뿅 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안 해야 돼?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이 다른 거 없어요. 요팔사사 내가 그러잖아. 요놈의 팔자 사단한테 걸리면은 사망이다.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쟁이 욕심쟁이 딱 걸려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창세전에 쫓겨내려온 이 사단 마귀를 박살내러 왔다. 어디서? 십자가 언약의 기둥에서. 그리고 부활이라는 것을 딱 역사 속에 보내주면서 완전히 밟아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야. 오늘 여러분들은 그 언약을 가지고 부활의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누가 나를 못 건들게 돼 있는 거야. 이제는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활동하는 그 영역이 이제는 옛 프레임, 옛 틀에서 완전 빠져나와야 돼요. 초월해야 돼요, 이제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새 영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악령들한테 잡혀가지고 창세기 3장에서 다른 거 없잖아요. 죄와 사망과 사단에 잡혀 있잖아. 그럼 되겠어요? 이제 빠져나와라. 내가 길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진리니. 내가 생명이니. 네가 예수가 내가 그리스도라고 네가 알게 되면은 하나님 만나는 것이다. 나를 아는 것은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고 나를 만난 것은 아버지를 만난 것이고 나를 영접한 것은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리스도도 모르고 예수 믿는다. 귀신 믿는 거예요. 완전.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십자가 다 교회 오래 다닐수록 더 몰라. 예수 신봉사상에 걸려가지고. 완전 사단의 전략이야. 아니 그 그리스도 하나 더 붙이면 뭐 덧나는 일이 있어? 왜 이렇게 그리스도를 붙이기 싫을까? 나는 그리스도가 빠지면은 밥맛도 없어 진짜. 정말 이제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새로운 프레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살아가야 돼. 새로운 틀을 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라는 건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밖에 없어. 어디서? 죄에서 빠져나와야 되니까. 나오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 언약의 기둥 십자가. 그 피가 내가 너 죄를 다 사해 주겠다. 내 피는 언약의 피다. 그래서 그 피가 어떻게 됐어요? 생명과 성령의 법이 돼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영원히 해방시켜 주겠다. 너는 완전 자유자요, 완전 해방자로 살아가라. 이러면서 테텔레스타일 다 이루었다. 다 끝내버렸다 내가 이제. 근데 옆에서 또 자꾸 건드려. 참소를 해. 고소를 하고. 너 그랬지? 너 그래. 그게 마귀야.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부활의 영을 받은 사람이야. 그리스도의 연합한 자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부활의 영을 받은 거야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이 이제는 영생을 가지고 영원한 곳에서 그런 영역에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런 프레임에서 살아야 되고 그러한 패러다임으로 여러분은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것이 뭐냐? 새 영이야 이제. 저런 악령이 아니고 새 영. 새 영이 어떤 영이겠어요? 하나님의 영이잖아. 하나님의 영. 이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그걸 보고 어떤 영에 성령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영. 그럼 그리스도의 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서 뱀의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겠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처럼 보라 처녀가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그랬더니 그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딱 성취됐잖아.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예수가 보니까 그리스도였잖아. 보라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잖냐. 그 이름을 해석해 보니까 뭐라 그래? 임마누엘을 하라. 그 임마누엘은 뭐겠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God with us. 러시아 말로 쓰나미 보고 그래. 쓰나미 말고, 그래서 물이 땅에서 오면 쓰나미야. 그럼 물이 위에서 와야지. 그래서 에스겔서 26장, 36장 24,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새 영을 받아라. 새 영을 주겠다 그런 거예요. 이제 새 영을 보여주겠다. 그래야 새 마음, 새 영을 받으니까 어때요? 새 마음이 되는 거예요. 새 마음. 여러분 마음 자체가 이제 완전 다른 마음이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새 사람이 됐잖아. 골로새서 3장 새 사람으로 완전 다른 사람이야.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옛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이제. 저 뱀하고 저 사단마귀하고 친구하고 그러지 않았어 이제. 완전히 끝났어. 나는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친구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9절에 이런 사람에게 새 일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 일을 나타내 주겠다 그래서 43장 19절. 여러분이 지금까지 뜻을 가지고 지금까지의 계획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가려고 했던 그거 말고 전혀 다른 걸 한다니까. 자꾸 여러분 하는 걸 가지고 하면서 거기다 끼 맞추려고 그러지 마.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러고 그리스도를 이용해 보려고 그러지 마. 완전 틀을 바꿔야 된다니까. 그래야 시대적인 하나님이 증거 있는 증인으로 세워주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초월하려면은 이거는 뭐냐? 초월이잖아요. 초월. 다시 말하자면 부활이라는 것은 뭐라 그래요? 초자연적인 거잖아요. 뭐 2차원, 3차원, 4차원이 아니야. 차원이 없어 그냥. 영원한 그 자체야. 그래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완전한 새로움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서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맹세하셨어. 하나님이 명령해놓고는 하나님이 만들어버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이 지금도 지속적으로 지금도 계속적으로 역사 속에 발휘되고 있고 발동되고 있어요. 계속 역사하고 있는 거야. 그걸 성령의 역사라고 하고 초월적인 역사라는데 그걸 보고 부활이라고 그래. 부활은 뭐냐? 완전히 죽은 걸 살려내버리잖아. 사람이 죽었는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니까 살아나 버렸어. 이게 부활이라 그래. 돈 몇 푼 가졌다가 돈 몇 푼 생긴 거. 그거는 부활도 아니야. 그 정도하고 비교도 안 돼, 이거는. 근데 겨우 부활을 그런 데다 써먹으려고 그러면 되겠어? 그건 자동으로 되는 거지. 저절로 그냥. 아예 태어날 때 아주 복을 주시고 태어났는데 네가 복의 근원이다. 그런데 딴 생각을 먹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사기꾼들이 돈 많이 가지고 있지.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못 만난 남자들 돈 많아봐. 하는 거 다른 거 없어. 마약하든지 도박하든지 맨날 여자들하고 향락을 즐기고 그거밖에 아니 돈은 있는데 몸은 살아서 근질근질한데 뭐 하겠어. 몸이 가만히 있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은 이러한 초월적인 새 창조의 새로운 것을 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딱 오신 거예요. 예, 그리스도가. 그래서 와서 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그 뜻을 그대로 나타내려고 이제는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누구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창세 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태어난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안 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계속 이게 불평불만이야. 우리가 잘 알죠.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그 백성들 끌고 나니까 그 못 끌게 나가고 하는 것이 바로 왕이었잖아. 거짓말도 자식이 데리고 나가라 그랬다가 또 막 속에서 막 불이 나는 거야. 열받아. 분하지치요. 내가 왕인데, 저것들이 뭐 군대도 없고 이것들이 어디다가 막 그냥 지향이 덮치고 막 심지어 막 그 나라의 장자 다 없애버리고. 다시 말하자면 이 마음이 강팍하다는 것은 마음이 완악하다는 얘기예요. 그 하자크라는 단어인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이게 말씀이 안 들려. 참. 그래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는, 한마디로 얘기해 회개를 할 수가 없어. 회개를 하려고 해도 안 돼. 회개가. 하나님한테 돌아오려 해도 돌아올 수가 없어. 계속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맞아. 8장 출애굽기 8장 19절에도 보면은 막 강팍해가지고 9장 12절에도 그냥 강팍. 하여튼 이 강팍한 마음이 8장 32절, 10장 20절 아주 강팍한 마음이 수시로 일어나. 움직이면 강팍이야. 그냥 강팍. 걸어가면 강팍. 밥 먹을 때도 강팍. 막 짜증내고 성질내고 막 그런 사람들 있지. 출애굽기 14장 14절에도 얘기했지만은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래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다 박살내버려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제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절대 교만한 마음, 이렇게 타락한 천사처럼 교만한 마음을 가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기도하려고 하지는 않고 진짜 복음을 전하려, 그거 다 교만한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신명기 8장 2절에 3절에도 말하면 네 마음이 어떠한지, 네 그 교만한 마음을 좀 낮춰주려고 내가 광야 40년 지금 끌고 가고 있다. 그리고 네가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가 살아가는 존재구나. 이거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다 말했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맹세한 거, 하나님이 약속한 거, 하나님이 언약한 것은 반드시 이루잖아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천국을 이루는 자들을 보고 누구라 그래요? 다르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루터기라 그러는 거예요. 그루터기. 렘넌트. 다 없어도 남은 자가 있다. 세상이 온통 다 완악하고 타락하고 강팍하고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고 온 난리가 난다 하더라도 딱 남은 자가 있다. 이사야 6장 13절의 말씀처럼 진짜 꼭 잡으세요. 내가 남은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있는 자. 새 아들이라는 단어. 그런데 그렇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완전한 멸망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다 돌아올 것이다. 남은 자들 지금 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깃발을 딱 들고 있으면 다 오게 돼 있어. 지금요, 답이 없으면요, 그리스도 없으면요, 아무리 대학교 나와도 아무 소용없어. 로마서 11장 4절에 5절의 말씀처럼 뭐라 그래요? 우상하게, 바알하게 무릎 꿇지 않는, 율법에 걸려서, 이런 덫에, 우상에 지금 올무에 걸리지 않고, 율법에 덫에 걸리지 않고, 이 종교 함정에 걸리지 않고, 이 미신의 늪에 빠지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세워서 시대적인 증거를 주시겠다. 그래서 아예 하나님의 그 열정을, 하나님의 그 열심이 있었잖아. 우리를 사랑하는. 그걸 우리한테 줘가지고 아예 하나님의 역할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보고 네가 하나님의 동역,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동역자고 네가 그리스도의 대사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네가 이제는 선지자 노릇을 하고 네가 이제는 제사장 노릇을 하고 네가 왕의 노릇을 하는 거다. 이거 몽땅 한꺼번에 하는 것을 보고 뭐라 그래? 그리스도! 딱 그러는 거야. 그 일을 해내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그 하는 방법을 딱 가르쳐줘서 오늘 잘 딱 잡으세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런 자들을, 이런 구루터기, 이 남은 자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일을 그냥 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네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예수가 그리스도와 증거할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막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하늘과 땅의 권세를 줬대. 네 가는 곳마다 내가 준비된 제자를 세워놓을 테니까 찾아 세우라는 거야. 진짜 이건 감사한 일이야. 그래서 이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 이 하나님의 이 역사는 쉽게 해요. 아유, 그냥 성경대로 하면 되는 거야. 오늘 잘 들어요. 딱 보고, 아, 이거였구나 하고 알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절에, 마태복음 13장 3절에 보니까 뭐예요? 씨를 뿌리잖아요. 씨를 뿌려. 씨를 뿌린다. 씨 뿌리잖아.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 말씀을 계속 다른 말씀을 주면 안 돼. 그리스도 말씀, 그리스도의 진리,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복음만 딱 전하는 거야. 그래야 사단이 무너져. 우리 예수님이 씨 뿌리는데 씨가 뭐 여기 떨어지고 저기 떨어지고 하는데 보니까는 옥토에도 떨어지잖아. 분명히 옥토에 떨어진다니까.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씨를 뿌리고 나서 뭘 해요? 보화를 찾잖아. 보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니까는 뭐라 그래요? 보화. 진주를 찾잖아요. 진주. 이게 뭐예요? 제자야, 제자. 감춰져 있던 자들. 그리스도 했더니.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하고 이렇게 듣고 따라오는 자들 보면 조건이 없어. 이유가 없어. 무조건 예뻐. 아름다워야. 최고의 사람이야. 그리고 이제 4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13장 47절에 보니까 뭐예요? 그물을 던지잖아. 그물을 던지자. 자, 이제 정리하겠어요. 우리 IBC가 뭐예요? IBC가 씨를 뿌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BRC가 뭐예요? 지금 진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코야드가 뭐예요? 그물이야 지금. 이제는 사방의 문이 열려가지고 온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남은 자들 다 건져내는 거예요. 이제는 한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영적인 것을 보고 이제는 우리는 창세전에 하늘나라에서 있었던 일도 있었어요. 이제는 알았잖아. 이 얘기는 하늘에 같이 있었던 자만이 알아들을 수가 있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 왜? 그들을 귀를 막혔고 눈도 감고 완전히 다 이사야 말씀 그대로 인용해서 얘기해 주는 거야. 들어도 알지 못하고 봐도 보지도 못하고.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보였으면 질질 끌고 가고 십자가에 매달고 막 못 박게 죽이겠어? 하나님 하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 그 서기관들이 그 신기하지? 오늘날 똑같은 거야. 교회는 달고 십자가 달는데 그리스도 하면 이게 안 들려. 근데 예수 하면 들려. 이게 비밀. 그래서 그리스도는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 비밀을 누구에게 주기 위해서 창세전에 언약 가진 아들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역사 속에. 여러분들은 한 시대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영원한 생명 가진 자로서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시대에 증거 있는 그 축복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